시간 말씀 제목이 순혈과 채움입니다. 채우다 이럴 때 채움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충만할지어다.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혈 앞에 던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제단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마음들을 전부 태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더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을 때 그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 육신의 힘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적 자아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육체적 자아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연약한 육체적 자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 재생 훈련되어야 됩니다. 반복 재생 훈련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훈련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백성, 하늘의 시민, 부활로 의로워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도 있습니다. 주의 군사입니다. 주의 군사는 어디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군사 훈련소죠. 오늘날 군대 신병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아무리 혼란하여도 여러분 강하게 훈련받고 명예가 더해지는 특수부대는 2년치 예약자가 다 찼다는 것이. 멀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아시는 목사님 자녀분도 해병대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3년 재수했어요. 3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군대도 좋은 곳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옛날엔 서로 안 가려고 했는데 이왕 갔다 오려 그러면 애국할 때 강력한 데를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선족들 말고 고려인들이 여러분 고국을 찾아서 귀화하면서 그런 부대에 자원을 입대한다고 합니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에요. 이 시대 젊은이들이 특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갈 때 바로 자기 부대에 배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내려놓습니다. 모든 옷을 벗고 집으로 보내고 또 보관하고 머리를 자르고 군인의 형상을 갖추고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한 번 패하면 모두가 죽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해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압니다. 신병들은 압니다. 자신이 머리를 깎은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군사들이 될 때 여러분의 머리를 바울처럼 깎았습니다. 자신들이 훈련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계절 따지지 않고 힘듭니다.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여름은 더워서 힘들고 다른 날은 비가 와서 힘들고 다른 날은 눈이 와서 힘듭니다.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고난스럽기는 하여도 이 순종의 훈련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고 힘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결국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군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자, 여러분들 입혀주세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자신도 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 사도도, 디모데도 모두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그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혹시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나면, 연단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주의 군사일 수 있습니다. 가장 영웅적으로 전투하고 다윗처럼 달려가고 엘리야처럼 포효하고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신실할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는 부활의 군사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훈련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훈련을 받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반복하고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군사가 됩니다. 순종의 피는 끝까지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어느 순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미혹이 몇 번 넘어가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대로 둡니다. 미혹의 영을 그대로 둬요. 조금 치워주시면 좋은데 미혹의 영을 그대로 둡니다. 그 몇 번 더 빠지면 어떤 심판이 다가오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그 미혹대로 그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지 못하는 그런 죽은 영이 되어서 지옥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따라와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분깃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분깃은 군사들이 전쟁을 하여서 다른 나라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분깃의 첫 번째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오는 전리품입니다. 그 다음 상속분, 물려주시는 것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좋은 군사로 승리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도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영으로 깨어서 영적 전쟁에 매일 승리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의 잔이 언제나 시와 때에 맞춰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임하듯이 다가와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돈 앞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의 돈 앞에 흔들리지 말고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찬양팀이 사명 불렀듯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고독하다고요? 예수님도 홀로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고 하물며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시고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의 영을 지닌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본문 58절에 얘기하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받을 때도 기억하여서 모든 것을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성경 우리 보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믿는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보혈 아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연단되어 고난의 앞에서 승리하여 매일매일 부욕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은 신나게 여러분. 나는 부요자입니다. 왜냐하면 외치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매일매일 승리해요.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결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몇 번 이겼습니까? 이기는 만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여러분의 분깃, 여러분의 전리품, 여러분의 부요가 쌓여간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에 늘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쉽지는 않아요. 시간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알고 나면 여러분 물질의 경계가, 이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의 경계, 물질의 지경이 그 아래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10원짜리 하나 동전 가져올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십니다. 돈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이것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레마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은 주의 좋은 군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믿는 우리가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한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바랍니다. 한국교회 재직과 임직들에게 여쭤보면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분들이, 교인들이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던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자동으로 강팍해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가난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으로 일을 하면 여러분 멸망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 가하여 살도록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신이라고 우기는 마귀가 우리의 혼과 영을 공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중독으로 물들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훈련소죠. 영의 훈련소죠. 영혼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훈련소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 압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를, 그 이유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따르는 훈련을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도 군대에서 훈련소로 들어간 훈련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훈련병들이 자신들이 훈련받으면서 의무를 다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 영의 군사입니다. 훈련받는 것이지 고난이란 표현조차도 이제는 필요가 없는 그런 주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조금 힘들면 고난 타령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고 매일매일 쌓이는 승리의 분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안의 코스, 시련의 코스, 고난의 코스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곳 교회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필수 과목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들이고 좋은 주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영광을 누립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때 여러분에게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낍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인생의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순종의 영,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두 손 들고 해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실 알고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사랑의 하나님, 이분은 순종의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내려놓고
세상부터 두려워하면 세상에 오만 가지라 그러죠. 모든 것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도 돈도 하물며 기계도 차도 다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까요? 또는 인색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율법을 따라 율법을 내 마음에 내 정신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에다 글씨를 쓰고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습득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혈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에게 임하던 율법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2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전부 대한민국의 7천 이상 주의 종들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만 계십니다. 그런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주작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조작이 절대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결국 모두 돌려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만 이렇게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망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불신이 있다는 그 증거예요. 불순종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한국 교인들이요, 보혈 따라 얼른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탈출. 아멘. 그래서 죄에서 탈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의 손과 그리고 여러분의 등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죄에서 나오고 죄악의 세상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온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내 마음과 내 정신에 율법을 새겼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를 다듬고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에 바르고 보혈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래로 우리를 축복해 오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으로 잉태된 생명 기운이 넘치는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의 공식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복된 나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신령한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로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나 고통스러움은 여러분 오늘은 기억하고 가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여러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깨우고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 여러분 있습니까? 창세기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다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을 통하여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과 연단인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청종하고 결국은 필수 과목 순종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혈 따라 채워줌을 믿으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조차도 이런 일들조차도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 못한다고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도 복의 이야기로 바꿔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은 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자주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마음을 보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절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에 이미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타내어야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주셨던 약속 자체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은 순종과 복종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선포하십니다. 이미 복이 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의 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 4장 7절 읽어보세요.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께 대적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행하였더니 여러분 복이 그냥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 2차 각에서 오늘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수많은 신령한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은 그냥 자주 암송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좋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왔더니 사랑이 돌아왔어요. 사랑이 복 자체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친밀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기 전까지 무엇이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정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에게 영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복된 자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들,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희한한 짓을 다하고 어두운 짓을 다하고 강포하고 악한 짓을 다하여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복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보혈로 씻고 영을 맡기고 그냥 여러분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주도권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 하나님은 자기 피로 청소를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누리느냐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주도권이에요. 이 시대 성도의 주도권이에요. 복을 주시는 주도권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누리는 주도권은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허락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된 복이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나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으신 대로 여태껏 레마된 대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순종 자체가 복인 것이 여러분. 순종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복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혈 따라 순종하고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무게를 잡아주는 큰 배, 요즘 이란 전쟁 때문에 보이는 유조선들, 하물며 군함들, 그 밑에 있는 평행수 같은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은사, 은총,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어지고 무언가 선포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하였으면 아멘 하였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처럼 기도와 감사를 그 자리에 놓고 여러분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순종하여 말씀 앞에 늘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많은 복을 이미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막 재정 탄력성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연단되는 과정 속에 커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들어옴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보혈을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릇이 준비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필요해요.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마음의 청소가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혈 따라 보혈 따라 복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에 절대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순종에 좌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강해되고 풀리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1절로 2절 읽으셨죠? 그러면 이제 더하여서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2절 3절을. 여기서 순종이나 청종이라는 단어가 오면 거기서부터 해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 안에 있어도 복된 삶이고 들에 있어도 복된 삶이고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방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방 밖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이냐 들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도시냐 농촌이냐 국내냐 해냐 집안이냐 집 밖이냐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따라 사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율법을 점령한 여러분 영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잡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장소나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삶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 순종하는 삶은 환경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수아빠 대 이순 장군처럼 전쟁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이미 이겨놓고 그러고 일본 군대를 부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께 순종하였더니 나중에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도다. 모든 것에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주의 종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어떤 것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하면 말이에요.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그냥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죠. 약간은 즉흥적일 때도 있어요. 돌발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급하게 대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지나가고 나면 최상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가운데 인도하였음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걸 경험하니까 자 말씀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23절, 24절 여러분들 24절은 특히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러니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주의 종들이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이 한금률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고 나오는 분들 없어요. 거울 앞에서 한번 웃고 나오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무리와 넘칠지어다가 언제나 항상 임마누엘로 성립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도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면 광야는 축복인 것이고 광야에서 뱀과 정갈이 나와도 아버지가 함께하면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황폐한 땅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인 것이에요.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한 아버지 아들들입니다. 이 시대 주의 자녀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의 삶이라면 광야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시집, 시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수록 역설적으로 역전승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역전승하고 역설적으로 승리하고 모든 복을 누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에서 뱀과 정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권세를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난 가운데 있던 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훈련과 연단과 반복과 재생을 통해 요처럼 승리하고 요나처럼 승리하고 바울처럼 승리했을 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저는 봤어요. 제 옆에서 아예 큰 소리로 외쳐요. 우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어제 이기고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광야에서 승리한 그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방법 때문에 내 영이 성장했구나.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내가 성장통을 겪었구나.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복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상황이 변수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수가 아닙니다. 조건이 변수가 아닙니다. 순종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순종할 때 들어오는 복은 여러분 어떻게 채워지느냐. 순열 따라 채워질 때 따라하세요. 종합적으로, 전천으로, 절대적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문장들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종합적으로, 전천으로, 절대적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느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자, 28장 4절로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4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에서 복된 삶이 밖에 나가도 복된 것이고, 진정한 복은 어느 한 면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여러분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사람만이 아니라 키우는 짐승에게도, 강주리만 아니라 거기 보내 떡반죽 그릇에서, 안에서도 밖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이는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프고 노심초사합니까? 그러면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 붙잡고 재물 얻을 능력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해봐야 싸움만 일어나요. 염려한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사는 모습을 보니까 복장이 터지고 또 싸웁니다. 사랑해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데 싸웁니다. 마귀만 튼탑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부모가 잘 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까?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한국교회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열 따라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 삶, 인간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절대적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발전이고 매일매일이 성장입니다. 성장통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프고 났더니 쑥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대나무가 쑥 자랄 때 마디가 생기는 것이요. 그 대나무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름다운
진주를 양산하는 그 조개가 그 살이 찢겨지고 눈물이 나와서 한 방울의 진주가 되고 좀 더 자랄 때 그 살이 찢겨집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아파도 말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말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바닷물과 모래는 여지없이 그 아픈 살을 더 찢어 놓습니다. 그런데 더 큰 진주알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복된 존재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따라요. 종합적으로, 전천으로, 절대적입니다. 이 순간에는 두 손 들고 외치는 주여 절대 믿음 주시옵소서. 보혈로 콸콸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또 흘러 들어가는 복이에요.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의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금고가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통장장고가 차고 넘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반죽 그릇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내 반죽 그릇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풍족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칩니다. 퍼줘야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것을 잘 나눠주는데 북한 땅에 무한대로 퍼져서 저분 때문에 우리가 복음 평화 통일되어서 복 받았는데 공산주의 영이 떠나고 가난의 영이 떠나고 지금 서울 사람들만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있으니 이제는 서울로 이사해도 되는 좋은 시절이 왔지만 결코 고향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도 그냥 복을 누리리라. 공기 좋은 곳에서 복을 누리리라. 인간공이 없는 곳에서 복을 누리라.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이 복으로 선포하면,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됨을,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아들들이 무한대로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의 복은 환경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권의 복은 여러분들이 다스림의 권세가 있어서 보혈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릴 때 무한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생내고, 복은 여러분이 받는 것이, 칭찬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이웃이 사랑해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역사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의 바구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정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복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복이 이미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그 복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순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니 이 순종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던 내 마음, 내 정신이 이제 보혈로 씻김을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그것도 빠른 속도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무한한 복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순종의 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여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복을 받을저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